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너는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날 인터넷에 재미난 글이 올라와서 이 시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대학교 학교 도서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다. 도서관 입구에 한 여학생이 걸어오더니 갑자기 내 쪽으로 살금살금 걸어오는 것이 아닌가. 마치 고양이가 쥐를 낚아채려는 듯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말이다. 저 여자가 왜 저러지? 난 괜한 착각을 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내가 아니라 내 바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 둘이 커플인가 보구나. 난 마음을 비우고 다시 책을 들었다. 그런데 둘이 장난을, 아니 사랑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닌가. 여자가 뒤에서 손으로 남자의 눈을 가리면서 내가 누구게 하는 것이었다. 남자는 갑작스러운 그러한 기습 공격에 누구지? 여자는 다시 남자에게 물었다. 왜 그래? 장난치지 말고. 난 속으로 생각했다. 어시고 잘도 논다. 남자는 다시 말했다. 목소리가 혹시 정이니? 여자가 말했다. 야, 내 목소리도 못 알아봐? 정이? 그 남자는 진짜 당황한 말투로 말했다. 정말 누구야? 그러자 여자는 한마디 했다. 여기 내 자리야. 순간 나를 포함한 주변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웃음이 터져나왔다. 물론 그날 그 메뚜기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서 짐을 부랴부랴 챙겨서 줄에 나무쳤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좀 재미난 글을 찾는다고 찾았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려면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자손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려면 자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자식이 없어요. 아들은 고사하고 딸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24년을 기다려도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가 100세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남자로서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사라의 나이가 90세입니다. 사라의 나이 90세. 사라 역시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전의 일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주시려면 진작에 주시지. 아니, 벌써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해 놓으시고 24년이 지나도록 아무 응답 없다가 내일 모레가 100세인데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할 수 있으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크게 해주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 역시 웃지 않을 수 없어요. 사라의 나이 90세. 여러분, 창세기 18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사라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 벌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면 사라의 나이는 65세예요.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약속하실 때만 해도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도 소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내일 모레가 100세인데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나에게 무슨 힘이 있겠냐. 사라도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아브라함도 이제 힘이 다 빠졌는데 무슨 아들을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민족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 24년 지나는 동안에 아무 응답이 없어요. 24년 전에 하나님이 내가 너의 민족을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어도 24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음성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거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거 놓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언제 주실래요?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집에서 길리운 종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데려다가 집에서 키우고 자식처럼 아들처럼 대했던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종이 누구냐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에요.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많이 사랑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자식처럼 대해주었겠어요. 그 엘리에셀도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늘 순종적이고 아버님 하면서 잘 따라요. 그래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아이로 하여금 내 후사를 잇도록 해야 되겠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 내가 소유한 모든 거 이 아이한테 다 양자로 삼았으니까 이 아이한테 다 물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하나 있어요. 근데 롯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어요.
롯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형님입니다. 형님의 자식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자기 자식처럼 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 롯이 더 잘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때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면 뭐 형님의 아들이나 내 아들이나 다 일반인데 롯을 내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 롯에게 내 모든 재산, 소유 모든 거 다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은 너의 후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한날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실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합니다. 그때 사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아마 하나님께서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요 옆에 내가 부리는 몸종이 하나 있는데 이 하갈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이 당신 아이를 이어가게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자신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침실로 들여보내요.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의 후사를, 우리의 자녀를 이어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이전의 과정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약속해 주시고 24년 가까이를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셨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방법, 엘리에셀을 통해서, 또는 아브라함의 경험과 지식, 롯에게, 또는 인간적인 생각과 방편, 젊은 하갈, 몸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침묵하세요. 그런데 지금은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나이 99세입니다. 사라의 나이가 90세입니다.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고 아이 낳을 수 있는,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브라함에게도 없고 사라에게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과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경험 의지하지 마라. 너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러면 내 능력으로 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브라함이 고백할 수 있는 건 유일한 단어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베라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난리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비록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기 먹을 때 고기만 먹습니까? 뭐를 드세요? 우리 아이들은 또 고기 먹을 땐 고기만 먹더라고요. 야채를 먹지 않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기하고 야채하고 같이 먹는 습관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파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만나밖에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만나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에 질대로 질렸다. 볶아 먹고 튀겨 먹고 또 말려가지고 또 해먹고 뭐 가진 요리를 해먹어봐도 만나밖에 없는 거예요. 만나밖에. 지을 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이 백성 내가 낳았습니까? 난 하나님이 이 백성 인도하라고 해서 인도한 것밖에 없는데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이 요구들이 내가 어떻게 이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습니까? 이 광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먹이냐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먹여주겠다. 내가 먹여주겠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이 백성을 낳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먹이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낳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봐요? 그거 불평할 걸 불평해야지. 우린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광야의 길을 내주시고 또 때로는 매일같이 하늘의 만나를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그것도 감지덕지 해야지 어디 여기서 고기를 달라고 그래.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렇게 합리적인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먹여주마. 너희들 요구 내가 들어주마. 그런데 고기 한두 번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달 내내 고기만 먹여줘. 한 달 내내. 아침에도 고기 먹고 점심에도 고기 먹고 저녁에도 고기 먹고 간식으로도 고기 먹게 해줄게. 그 고기 먹다가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 먹여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애굽에서 가지고 난 모든 짐승을 다 잡아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남자만 장정만 60만. 그러면 남녀노소
어른들 아이들 할 것 없이 하면 최하 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뭐 어마어마한 그 인원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야, 내 손이 그렇게 짧지 않다. 내 손이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손이 그렇게 작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요만큼 벌려도 하나님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라 역시도 하나님 나는 이제 생리가 끊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귀한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줘요. 너를 더 이상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라. 너는 이제부터는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고 열국의 아비다.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름을 원래 사라의 이름이 사레입니다. 사레의 이름은 공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레하고 결혼을 해서 정말 손에 물 안 묻히고 그래서 공주님처럼 이렇게 받들고 그래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제가 천국에 가면은 꼭 한번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사레입니다. 왜냐하면 사레의 외모가 얼마나 예뻤는지 아브라함이 사레를 데리고 애굽에 잠깐 내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애굽 사람들한테 사레가 너무 예뻐서 사레가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면은 나를 죽이고 이 아내를 뺏어갈까봐 그래가지고 사레 보고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여동생으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 애굽에 내려갈 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 사라의 나이가 60, 70이 훨씬 넘은 그런 나이대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저희 집사람 얼굴만 봐도 얼굴에 검버섯이 많이 또 하나씩 늘고 또 기미가 끼고 그러는데 그 나이에 얼마나 이뻤으면은 그 외모에 말이죠. 이 천국에 가면 꼭 보고 싶은 게 그 사례의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름을, 이 사라의 이름이 원래 공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공주라는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시냐면 사라라고 해라. 이제 너를 더 이상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사라라는 이름은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열국의 어머니. 두 내외가 마주 앉았어요. 아브라함하고 사례하고 두 내외가 마주 앉아서 서로의 이름을 부릅니다.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두 사람이 마주하면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겠어요? 얼마나 얼굴에 정말 웃음밖에 나오지 않아요. 아니, 아들은 고사하고 딸도 하나 없는데, 근데 둘이 마주 앉아서 여보 열국의 아버님, 여보 열국의 아내, 열국의 어머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웃음이 터져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가나안의 그 땅의 성읍은 너무 큽니다. 우리가 거기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또 그 땅의 사람들은 거인족이 살고 있을 때다.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100이면 100 우리는 지고 말 겁니다. 이게 정탐꾼들의 한결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정탐꾼들이 12명이 보내졌는데 12명 중에서 10명이 정탐꾼이 와가지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니까 60만에 이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버려요. 10명의 목소리를 듣고 10명이 전하는 부정적인 말을 듣고 60만에 이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원망한 줄 아세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죽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누구의 말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었어요.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네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할게. 네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출애굽한 1세대들, 오늘 이 가나안 땅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들어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부정적인 말을 했던 이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어디서?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영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해서 너의 말을 바꿔라. 부정적인 말을 바꿔라. 존귀한 아버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너는 네 자식이 없잖아. 그러면 너는 열국의 아버지라고 불러라. 사라야 남편을 부를 때에 그냥 여보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로 세워주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를 부를 때에 그냥 여보 당신 그렇게 부르지 말고 당신은 열국의 어머니야. 당신은 열국의 어머니야. 그러면서 사라를 그렇게 세워줘라. 여러분, 우리의 말을 바꿔야 돼.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확신에 찬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잘 되고 잘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선택한 이 길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는가? 라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 강단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단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회 인테리어 공사하고 하면서 본교에서 또 보고 배운 것이 있으니까 본교에서 하는 대로 우리도 강단을 조금 이렇게 산뜻하게 또 계절마다 또 변화를 주고 또 절기에 따라서 또 새롭게 좀 바꿔보고 싶은데 이렇다 할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이걸 놓고 또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혜 주셔서 이곳 강단을 또 새롭게 또 인테리어 비슷한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어 놨는데 해놓고 나서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 보기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지난 금요일날 아침부터 오후까지 우리 장로님 도움 받아가지고 이거를 또 권사님 지에 모아가지고 시공을 잘 해놨는데, 저녁 금요 철야 때에 첫 손님이 왔어요. 누구냐면 저희 아들이 저희 아들이 첫 손님으로 왔어요. 왔는데 딱 보고 나서 아무 반응이 없어. 아무 반응이 없어. 강단이 이렇게 아빠 이렇게 강단이 참 산뜻해서 좋다 이러면서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조금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또 토요일 날 이제 두 번째 손님이 왔어요. 누가 왔냐면 저희 딸이 왔어요. 토요일 날 두 번째 손님이 왔는데 보고 나서도 또 아무 얘기 없는 거예요. 아무 얘기 없는 거예요. 좀 뭔가 좀 달라졌다는 소리를 좀 듣고 싶고, 조금 전에보다도 예배당이 훨씬 분위기가 좋아졌다라는 얘기 듣고 싶은데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그래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누군가로부터 정말 확인을 받고 싶어요. 때로는 칭찬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서로를 좀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살아가는 부부가 부부를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물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죠. 반찬이 음식이 맛이 안 나는 것도 있죠. TV를 보다 보니까 외국에서 온 한 부부가 김밥을 말아요. 근데 처음 한국 음식을 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온 부부가, 남편은 군에서 일을 하는데 김밥을 마는데 밥에도 소금 간을 하고 나물에도 소금 간을 하고, 그 소금, 이 김밥이 먹어보진 않았지만 소금을 넣는 양을 보니까 완전 솟대더라고. 근데 그것을 남편이 먹으면서 이게 넘기지를 못해요. 김밥을 하나 입에 넣는데 넘기지를 못하는데, 근데 너무 맛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근데 우리는 그게 짜가지고 저걸 어떻게 먹나 싶은데, 근데 그 남편은 그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정말 맛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아내는 더 맛있게, 더 잘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반찬 하나를 넣고 찌개 하나를 넣고 왜 싱겁니 짜니 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더 이상 요리할 맛이 없어. 어때요? 고생 그래야 안 그래요? 뭐 맛있는 거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어느 집사님이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일생을 수고하고 평생을 공을 들여서 이루어낸 집사님의 그 사업이 결국 부도를 맞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순간 가족들의 이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그동안 화목하게 또 즐겁게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해야 될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에 우리의 사업이 힘들어져서 부도가 나서 보정 관리에 들어가고 이제는 더 이상 회사를 이끌어갈 만한 힘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가정의 자녀들 역시, 사랑하는 아내 역시 분위기가 다 다운됩니다. 그때에 아내가 옆에 있다가 결혼할 때 받은 결혼 반지, 또 폐물로 받은 그 목걸이 얼마 안 되지만 가지고 나가서 현금으로 바꾸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그동안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저녁 식탁을 정말 성대하게 화려하게 차려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함께 우리 식사하자. 그것을 들은 친척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거 가지고 조금 더 절약하고 아껴서 어떻게든 가정을 세우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거를 그런 식으로 낭비하고
그걸 그렇게 없애버리냐고 그러면서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아내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지금 우리 남편과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될 때입니다. 그 자녀들이 커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의 그 어머니의 그 행동, 그 결단은 돈보다 보석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사레를 향하여 열국의 어머니, 사레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열국의 아버지로 세워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 존경하며 격려하며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90세. 사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낙이 있으리요, 이 나이에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부부관계에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을 때, 하나님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말씀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두 부부는 잠자리를 함께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생산할 능력이 없고 생리적인 어떠한 기능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말씀에 의지해서 침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에요. 사레가 자신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침실로 들여보내면서 하갈은 뒤돌아서 울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사레가 내 몸종 젊은 나이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그래도 여보, 그건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아니야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덥석 물어버려요. 젊은 여자 하갈을 품어버려요. 여러분, 사레가 하갈을 내주면서 사레가 얼마나 뒤돌아서 울었겠냐고요. 이 여자들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 그래서 남자들이 순수해가지고 말이죠. 응? 들을 걸 들어야지. 그거 준다고 그래 하갈을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레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근데 문제는 하갈이 임신을 했네. 이거는 사라의 몸종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임신했다고 얼마나 배돼지를 내밀고 다니는지, 얼마나 어깨를 펴고 의시되며 다니는지 거들먹거리는 모습을 꼴 보기가 싫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가 이제 작은 마누라 됐다 이거지. 그러면서 아이를 못 낳는다고 전 주인을 사라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사라가 얼마나 울어요. 얼마나 울게요. 하갈이 아들을 낳아요. 다른 사람은 다 좋다고 다 좋아서 기뻐서 난리인데 사라는 껄떡보기 싫어. 사라는 뒤돌아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늘 이런 사라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께서 미소 짓게 하시고 웃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삭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웃음이에요. 웃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눈물과 나의 억울함과 나의 슬픔을 다 거둬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있을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웃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